오늘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절 5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귀신이 들렸다 또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당신 귀신 들렸어? 미쳤어? 이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알았어 그럼 안 해 나 안 하고 말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심지어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8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찬양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중간 부분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자기 선언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이신 분이라는 것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중간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라 했죠. 떡이 뭡니까? 사람이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사는 양식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다 꺼져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 병자들을 고치시죠. 심지어 생명이 끊어져 버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지금 계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부터 나오는데 7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래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 또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그 초막절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잘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많은 행사가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했던 두 가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초막절 되면 어떡하냐면 저기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기르와요. 성전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데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물을 이렇게 떠와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는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성전으로 가져가서 그 제단 옆에 그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도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물을 떠와가지고 그렇게 제단 옆에 붓는데 그 제단 옆에 사람들이 다 물을 떠와서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강처럼 물이 흘러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갖고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8장에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 초막절 절기 가운데 하는 의식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 성전 옆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그 황금 촛대에 불을 핍니다. 점화를 해요. 그 의미는 온 예루살렘에 세상에 빛을 비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그들을 밤에 환히 비춰주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게 빛이죠.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비치면 환해지잖아요. 초막절 때 그 황금촛대 불을 탁 지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환한 세상,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 창세기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세상에 빛이 오면 모든 그런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어둠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의 주님을 늘 우리가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의 질병, 또 어둠의 마음들, 또 어둠의 사건들을 여러분 다 몰아내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12절 보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빛을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빛을 받지 않는 농작물과 빛이 환하게 비치는 농작물은 다릅니다. 곡식도 여러분 일조량이 많은 곡식은 수확량이 많죠. 빛도 색깔도 맛도 좋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죠. 오늘도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늘 영생의 빛, 또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또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 또 소생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오니 주님 꼭 만져주시고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한 계신 분들 하나님 늘 돌봐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생명들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 주님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 하나님 남은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재림의 주님, 성탄의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재림의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